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CBS-TV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각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진범 총회장은 설립 45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제46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종을 백석총회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총회는 9,700교회가 속한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큰 교단을 이끌어가게 되어 어깨가 다소 무겁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총회 주제처럼 예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회기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백석 신학을 공부하셨고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데 네. 목사님께서 보실 때 백석 신학의 자랑이라 그럴까요?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백석 신학의 장점이란 것은 우리는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그 대주제 하에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초창기도 그렇고 열심히 그 당시에는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 찬송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성령의 이끌 마음 속에서 기도로 지금까지 사실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백석총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복을 줘서 흩어져 있는 한국 교단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고 이번 총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셨어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예.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제 선거법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는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금년엔 특히 제3부 총회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교단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금권 선거 없이 정말 성직자로서 정말 우리가 잘 뽑히고 잘 뽑힌 분들이 또 성도님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겨서 교단에 이바지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줘서 하는데 이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금까지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했지만 이 법은 이제 다양한 정경총회장들의 그룹 그리고 노회장들의 그룹 그리고 또 총회 중진들인 상비부 부장님들과 위원장들 그룹 그리고 이제 과거에 총회를 열심히 일한 임원분들 그런 그룹들을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뽑아서 뽑는데도 그것도 장기간 시간이 노출되면 또 서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총회 마지막 실행위원회 전 일주일 전에 바로 노회에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바로 총회하는 날 전에 마지막 실행위원회 오전에 그 선거인단들을 뽑기 전에 그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선거인단을 거기서 뽑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정경총회장 중에 지금 한 40-50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20분. 네. 그 다음에 전국 노회장들이 뭐 140-50명 되는데 그것은 한 20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40-50분 정도 아직 정확합니다만 40-50분 정도 하면은 그분들이 마지막 실행위원회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선거인단을 제비뽑기를 해서 뽑아. 그러면은 누가 선거인단에 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후보들과 접촉할 시간이 없어. 그럼 금권 할 일이 없어. 그럼 그 자리에서 오전에 딱 뽑아가지고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오후에 그 자리에서 후보들을 선거를 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권 왔다 갔다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되게, 왜냐하면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사들 중에서 그래도 수장을 뽑으려면은 금권 이런 데 말려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금권 선거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법을 만든 교단은 백석이 거의 처음이고,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처음이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누르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로 한 우리 모든 것들이 삶의 실천이 돼야 되잖아. 그럼 금권 선거라는 것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성지자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것이 서로 간의 경쟁과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법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재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자. 그 연금제도 도입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예. 연금제도 도입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연금제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단은 미자립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또 시대적으로 마찬가지죠.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넌 내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맡겼으면 그 백성들에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노후가 불확실하면은 불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제거하고 목회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노후에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장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설립자님이시고 우리 총회장이신 장종인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회기 때 확실히 하자. 그래서 선포해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이제 우리가 금년도 법을 만들면서 기구를 만들고 이번 회기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모금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 46회기 말이나 47회기 정도부터는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주고 목회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노후는 다 대책이 되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고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 46회기는 그걸 오늘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모금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가지고는 안 돼.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모금을 해서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마음으로 연금을 우리가 했고, 그동안 몇 번 숫자에서 잘 안 됐지만 우리 설립자님께서 의지가 강하게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농어촌교회 힘든 교회 목사님들을 편안하게 목회하게 하자.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 모두 희생하면서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예장 백석총회가 설립 45년 만에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총회장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보시고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고 은혜와 기적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방배골의 지극히 작은 교회 또 교단이었던 것이 이제 45년 만에 한국 교단의 2대 교단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백석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정치성이 없어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45년 만에 한국의 대교단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저희들이 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열심히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느 한 대형 특정교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석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대형 행사를 치렀는데, 총회장님께서 백석총회에 속한 목사님들, 교인들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일입니다. 너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 속에서 정말 백석인답게 백석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행사를 하고 새벽 2시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아. 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행사했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연락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성대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치면서 고맙다고 전화들 왔어요. 이게 바로 백석인들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았나,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대표 총회장님이 이제 계속 주창을 하시는 건데 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7대 실천 운동 여러 가지 쭉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중세에서도 성경이 우선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우선되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 많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목회 선상에서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도 신앙생활도 신학도 사변화되고 성경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거나 어떤 환경 중심으로 치달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걸 우리 장종현 우리 총회장님께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수원 또 경기장에서도 이것을 선언해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선도적으로 우리 백석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겠나. 그래서 거기엔 여러 가지 운동이 기도 성령 운동, 나눔 운동, 그 다음에 신학 회복 운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말 그대로 이 모든 사변화된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이나 신학을 바로 세워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거부할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이것이 좋다고 많은 교단들이 저희 교단으로 와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와서 앞으로 우리 총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합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총회가 1만 교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젠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러나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겨울 방학 때나 여름 방학 때 해서 우리 전문적인 신학자들을 통원해서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한 번 더 보수 교육식으로 해서 더 시켜서 누구든지 백석총회 총회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는 똘똘똘 우리가 다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마음배 새기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46회기는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만교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백석총회의 책임감과 위상도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외부 문제도 좀 이제 발언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연합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단이 참 부끄러울 만큼 많은 교단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합 운동을 해서 지금씩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뭐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은 연합이라는 것이 그동안 또 이루어지고 또 했었지만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의와 내 이익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단별로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한국 교단에 각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많이 분립되어 있는 종교도 없을 네. 겁니다. 조금씩 변절도 달라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천돼야 되는데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그래서 누구든지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포용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한다. 이것을 대사회적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이루는 첨단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총회장님,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제 계속 낮아지고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총회장님께 보시기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걸 제안하고 싶으세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섬긴다면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말로는 다 잘하지만은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전체가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 춥다, 배고프다 하면은 밥 먹어, 옷 사 입어, 말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배고프다고 춥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옷을 사주고 밥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이 바로 기독교가 삐꾸와 소금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 아니겠어요? 끝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웃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만 실천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싸움도 없고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세계 경제국 상당히 대국으로 섰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빛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면은 아마 수년 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종탑이 우뚝 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를 기독교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가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십니다. 그걸 우리들이 해야죠. 누가 해줍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야죠.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